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거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지 못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한 번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대신,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 주님 달리실 때 그 속옷까지 몽땅 다 벗겨서 알몸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비참한 고통스러운 죽음을 왜 당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몰랐을 때에도 그 사랑은 유효했지만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내 삶에 지극히 적은 부, 일주일에 7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입니까? 그 시간도 아까워서 지금 그 시간도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삶에서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100% 이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내 삶의 변화도 없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없고 더더군다나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 자신이 남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까봐 두려워하면서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을 띠고 남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차별당하고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시심에 극복되는 그런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결코 영광 받으실 수 없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생활 예배, 일주일 내내 모든 삶에서 드리는 진정한 생활의 예배가 없을 때, 우리가 주일날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의 삶의 예배가 없으면 그 주일날의 예배가 능력이 없게 마련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섯 동안 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의 천부를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면,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그 준비하는 마음이 살살하다죠. 우리의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정말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그것과 성전으로 연결되어 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 중에 가장 감동적인 예배의 순간이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사밧 왕 시절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벌떼같이 이 유다를 공격해 오는데 도저히 군사적으로는 싸워서 맞서가지고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숫자도 부족하고 사기도 떨어져 있고 싸우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 다른 외국 군대 더 강력한 데다가 돈을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우리를 살려주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여 오늘 우리의 이 난국을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해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저 모든 새까맣게 벌떼같이 몰려오는 적들을 물리치겠다. 너희들은 안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으로 인한 반대함과 또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그 적들을 마주 나가면서 앞에 성가대원들을 옷을 입혀가지고 성가대원들이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무기를 들고 어떻게 하면 적을 격파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 전쟁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저 적들을 어떻게 무찌르시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하자. 그렇게 해서 앞에 성가대원들, 뒤에 있는 백성들은 성가대원들의 노래에 같이 화답하면서 이거 무슨 어디 축제에 참여하러 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적들을 몽땅 전멸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그 감격적인 장면이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몇천 년 전에 유다 땅에서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그런 옛날 옛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유다 백성들, 여호사밧 왕이 겪었던 것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무거운 그런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날 버리신다. 왜 나에게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가? 난 이제 망했다. 그렇게 미리 겁먹고 절망할 필요가 없이 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그 옛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문제, 우리 교회에 당면한 문제, 우리 나라와 민족에 당면한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우리가 왜 예배에 집중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배에 성공타가 되지 못하는가, 그것을 이 시간에 잠깐 동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에 오면서 처음부터 나는 오늘 예배에 가서 절대로 은혜 안 받을 거야, 나는 오늘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한마디도 안 들을 거야, 귀에다가 손을 꽉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귀 꽉 틀어막고 절대 안 들을 거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설교 시간이 졸고 다른 데는 안 좋은데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졸면 아멘 하는 것 같이 보이면 좀 이렇게 하면 옆에서 툭 찌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물론 피곤해서 그렇고 또 목사가 연결이 부족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주일날 예배 시간을 위해서 내가 깨어 기도하기를 준비하지 않고 몇 살 동안 진정한 생활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살고 듣고 칼로 내 허벅지를 찔러도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내가 졸고 안 졸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평소에 6일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 그 예배 시간에 정갈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인데 1년 365일 52주 한 번도 안 졸고 매주마다 100% 은혜를 받는다.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상습적으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없을 때 다른 교회 목사님 영상 설교를 보든지 제가 있을 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어쨌든 간에 예배 시간에 시간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교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따지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뚜껑을 딱 막아놓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올 재간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나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그냥 예배 시간 2시 반부터 한 3시까지는 거의 찬양하니까 2시 한 45분, 50분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찬양 시간을 생략하고 그냥 그 다음 예배 시간에만 와서 착각하면 되지 뭐. 난 별로 찬양에 재주도 없고 취미도 없고 뭐 찬양을 건너뛰어도 되지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 시간에 찬양팀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예배 시간인데 설교 시간 못지않은 중요한 시간인데 왜 1분 늦으면 왜 5분 듣고 10분 늦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꼭 고쳐야 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중보기도팀 요즘 제대로 운영 안 하고 권선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내일은 야외 예배 가지만 몇 명이든 권사님 혼자 하시더라고요. 꼭 예배 시간 전에 목사를 위해서 또 온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꼭 그 중보 기도팀 밑에 내려가서 기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목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면 그 예배에 내가 졸 리도 없고 은혜를 못 받을 리가 없는데 그런 영적인 준비,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허겁지겁 와가지고 애 데리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애 데리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애가 울면 나가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열심만 있으면 나가고 은혜 받고 들어가도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아무리 졸지 않아도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배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상상도 못한 큰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꼭 시험 치기 전에 방시를 간다고 말했지. 잠 안 오냐 먹고 그런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학생활 하면서 영어 스트레스 받고 그 전공 공부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 것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집중해서 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하나님께 주의 날에는 온전히 100%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토요일 밤부터 주일 밤이든 토요일 자정부터 주일 자정이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동질하지 마십시오. 그 주일 시간 중에 내가 1시간 반, 2시간 또 저녁 먹고 침도하고 음식 준비하고 라이브하고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이상 하나님도 양심이 있지.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주일날 내가 학생인데 공부하는데도 바빠 죽겠고 잠도 못 자라고 빨래도 못 했는데 나보고 주일 온전히 지키라고. 그건 좀 심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일주일에 하루씩 이렇게 딱 뺏어서 주머니 안에 넣어놓고 영혼들 지킨가 안 지킨가 보자.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의 리듬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부터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과 듣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따로 딱 떼어놓으신 날입니다. 그날을 내 자신을 위해서 적당하게 핑계대면서 슬금슬금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그냥 그것도 건너뛰고 또 멀리 여행 갈 때는 주일날 비행기 표가 싸니까 어쩌니까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가 안 드리고 그냥 어디 여행 가고 딴짓하고 하나님도 그 정도는 봐주시겠지. 그러지 마십시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입니다.